이 아침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앞으로 저희를 인도하셔서 아멘. 말씀을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신 성령의 은혜를 베푸사 깨닫고 믿음으로 살게 은혜 주시기 기도합니다. 아멘.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필닦게 모든 교우들을 참으로 주님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도록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룩한 삶 속에서 살아가도록 저희를 영적으로 축복해 주시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네,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부터 9장 2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나팔의 역할에 대하여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 나팔에 대한 것이 해석이 분분하죠. 그래서 이 일곱 나팔은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루러 오는 칠재앙과 연결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일곱 인과 더불어서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이 땅에 쏟아지는 재앙이라 예비적인 심판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요한계시록의 일곱 나팔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는요,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9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구절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어디 거하는 자들이요? 땅에 거하는 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제단 안에 있는 영혼들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렇게 큰 소리로 불러 외치는데요. 여기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인 자들을 얘기합니다.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도 다시 반복해서 나오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래서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의 세 가지 화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곱 나팔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인 자들 위에 내리는 심판인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곱 나팔 가운데도 여전히 이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을 얘기하고 하지만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경고의 기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그런 그런 심판의 일종의 심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회개를 위한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은 은혜의 시기가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재앙이 아니라 은혜의 시기 중에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일종의 하나님의 예배적인 심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2절부터 6절에 보면요. 금단으로부터 향처럼 올라가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나팔이 울린다라고 했습니다. 그 성도들의 기도는 바로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나오는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공의를 위하여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입니다. 향과 함께 섞여진 그들의 기도가 하늘에 도달할 때 심판이 이 땅에 부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이 계시록 8장 5절 6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곱 나팔은 신앙 때문에 무시당하고 학대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들에게 강력한 기별을 전해줍니다. 일곱 나팔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압제하는 자들과 적극적으로 맞서고 계심을 보증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존 폴링 교수님은 오늘에 있는 말씀을 기도록에서 기록하면서 이 친구 중에 있었던 의과대학 교수 한 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 행정자가 그 친구에게 전문성과 경제적 손실을 감수한 채 그 직업을 그만두고 교회 소유의 작은 아파트에 살면서 교회를 위하여 일하자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주저없이 그 요청을 받아들였고 기쁘게 자신을 교회 사업을 위하여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친구가 그 교회 직원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직원은 그 친구가 자신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였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고도 없이 그 교회 직원은 그 친구를 해고시켜 버렸습니다. 어리둥절한 채로 몇 시간 만에 친구는 얼떨결에 책상과 사무실을 비우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나라에서 부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던 그가 졸지에 직업도 잃고 수입도 없어진 것입니다. 낙심한 가운데 친구는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이미 교회 아파트의 자물쇠는 바뀌어 있었고 자신의 모든 소유물은 길가 보도에 내던져져 지나가는 누군가에게 팔리게 생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경우를 당한다면 대개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자기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 나라에 있었던 의대 교수의 직을 그만두고 교회에서 작은 제공하는 아파트에서 자신의 전문성과 또 경제적인 손실을 감당하면서 그 일을 했는데 졸지에 교회에서 해고를 당하고 내어 쫓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일곱 나팔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불의를 기억하시고 그분의 때에 그것을 바르게 할 것임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을 우리가 공부하고 그리고 일곱 나팔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억울한 일들,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가 복수를 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심판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심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심판하여 주시기까지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실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호소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 일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심판은 내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확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거기 장면이 바뀌어지는 용어를 사용하죠. 내가 또 보고 들으니, 이 표현은 장면을 전환시킬 때 사도 요한이 사용하는 용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고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말을 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성경의 독수리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런 보호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독수리는 이 하나님의 죽음과 또 심판을 상징할 때도 이 독수리가 사용됩니다. 임박한 심판과 재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8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독수리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세 가지의 화가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화는 지금까지 있었던 네 가지의 나팔 외에도 세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함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머지 세 개의 나팔 재앙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더 격화되고 있고 그 대상은 복음을 계속적으로 대적하고 배도하여 영적으로 죽은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전에 있었던 사담 후세인이 체포되던 장면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라크의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독재자 사담 후세인, 24년 동안의 폭정으로 수십만 명을 죽였던 이라크의 실력자 사담 후세인이 수염을 덥수럽하게 기르고 그리고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거미 구멍 같은 지하 강 안에서 웅크리고 있었던 것이
당시 미군의 붉은 여명 작전에 의해서 그가 체포되는 장면을 우리는 뉴스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행정자였던 폴 브레머는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가 그를 잡았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라크의 총중들과 그 매스컴들은 큰 괄체를 했고 이 후세인은 비참하게 그렇게 사람들 앞에 끌려 나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체포 당시에 사담 후세인이 허세를 부리면서 자신을 체포한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라크의 대통령 사담 후세인이며 당신들과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마지막 허세를 부렸다라고 해요. 그때 재치 있는 미국 병사가 대꾸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조지 부시 대통령의 인사를 전한다라고 그렇게 재치 있게 대꾸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매스컴에 희끗희끗한 긴 수염을 하고 헝클어진 모습의 사담이 구급된 채 의료 검진을 받고 있는 모습을 매스컴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구강 검사를 받는 장면이 그 사진이 찍혀져 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담 후세인이 생포되었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라크의 사람들이 바그다드 거리와 이라크 북쪽에 있는 도시 키르쿠크에서 경적을 울리고 공중에 포를 쏘면서 전 대통령의 생포를 축하하기 시작했던 장면을 저도 똑똑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후세인이 잡혔던 그 농가에 2m 깊이의 조그마한 구멍을 통해서 지하로 들어가면 방 2칸짜리 광이 나오는데 한 칸은 침실로 썼고 한 칸은 부엌으로 사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모습 때문에 이 사악한 지배자 사담 후세인이 일말의 동정적인 희미한 연민도 사람들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땅에 거하는 자들이 누렸던 그 많은 부와 권세를 무색하게 만드는 그런 심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를 입히고 그들에게 심지어는 죽음을 선고했었던 그들이 훨씬 더 많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이 남아있는 5째 나팔과 6째 나팔과 7번째 나팔이 우리에게 예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에 이제 9장 1절 2절에 나오는 5째 나팔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9장 1절 2절입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아마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두려운 구절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저갱을 열면
해와 공기를 완전히 가려버리는 어두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은 결국 아블론의 사자인 황충으로 변하여 나타나는 장면이 이 다섯째 나팔을 불 때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과 어울리는 중요한 평행 구절 두 개를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귀신은 예수에게 무적행으로 올려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누가복음 8장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 31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요한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이죠.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 이 거라사의 광인들을 이 귀신을 쫓아냈을 때 일어난 장면이죠.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은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그 군대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던 그 귀신의 떼가 예수님께 간청하기를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시기를 간청합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이 아니에요. 그 말이 없는 요한복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누가복음 8장 30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 31절. 그래서요. 여기 얘기하고 있는 이 귀신들이 무적행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이 귀신을 구속하여 잡아두었던 그 장소를 바로 무적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귀신들을 가둬놓는 것을 무적행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하늘에서 떨어진 이 별 하나가 우리는 누구라고 이해를 하고 있죠? 루스벨 사탄.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셋째 나팔을 배울 때 하늘에서 떨어진 순수기라고 알려져 있던 큰 별, 그것도 사탄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떨어진 별을 사탄이라고도 해석하고요. 또 적그리스도라고도 해석하고 또 천사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또 이것을 모하메시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슬람을 창시했던 사람이죠. 우리 역사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모하메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섯째 나팔을 사라센 제국과 그 다음에 오늘날의 터키라고 얘기하는 오토만 제국에 의해서 동로만 제국이 폐허가 되고 결국 이것에 의해서 이 기독교의 진리가 많이 이렇게 좀 변질이 됐죠. 그리고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지순례에 가면 이 예루살렘 성이 그 뚜껑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돔의 형식으로 돼 있죠. 황금돔이라고 얘기하죠. 그 황금돔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엇에 해당이라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까? 이슬람 사원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이 예루살렘까지도 그 이슬람들이 정복을 하고 그때 나팔에 적용하는 이 시기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원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관광객들이 이제는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연상케 하고 그렇게 적용하는데요. 이 성경을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도 역사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이제 다섯 번째 나팔, 이것을 이슬람의 동로마 제국을 그리고 기독교를 약탈하고 침략하는 군사적인 그런 행동으로 이해를 하는 반면에 문맥적으로 해석하는 또 하나의 해석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진리를 가리우는 여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해서 어두워졌다라고 표현했죠. 이것을 해는 예수님이고 공기는 교회의 분위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있었던 어제 우리가 넷째 나팔을 공부할 때 이야기했었던 기독교 이후에 드러났었던 스콜라 철학, 그 위에 나타나는 세속주의적인 그런 가치관들, 계몽주의, 이성주의, 그 다음에 뉴에이지 운동, 또 과학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는 어둡게 만드는 무종에서 올라오는 연기라고 그렇게 문맥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 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에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장면을 우리가 연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귀신들을 가다 놓았었던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어요. 그리고 무저갱을 여니까 그 무저갱에 갇혀 있었던 사탄과 사탄의 대리자들, 그 귀신들이 이 땅에서, 이 무저갱에서 올라와 가지고 연기같이 팍 퍼지게 되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는 장면을 다섯째 나팔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이 무저갱의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다 그랬죠? 지금 무저갱의 열쇠를 사탄이 받았더라라고 했어요. 그것은 수동태입니다.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무저갱의 열쇠는 지금 누가 가지고 있다가 사탄에게 준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1장 18절에 이미 배웠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바로 무저갱의 열쇠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다가 무저갱의 열쇠를 잠시 동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사탄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 다섯째 나팔에 나오는 이 재앙을 우리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내리는 이 7재앙에 대해서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통제하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슬람으로 해석을 하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기독교를 진리를 가리는 여러 세속주의 그리고 무신론주의적인 그런 사상들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할지라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결국 그 범위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한정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한다면 이 나팔에 대하여 두려워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주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므로 우리가 더 잘 준비되어야 되는, 그리고 주변을 더 잘 준비시켜야 된다는 사명을 새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끝기도를 김선희 집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들립니까? 예,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늘도 저에게 생명 주셔서 말씀의 제단 앞에 나오게 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옵나이다. 주님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이제 이 시간에 또 계시록에 있는 말씀, 저희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쉽게 재미있게 그렇게 저희가 배울 수 있는 이 귀한 특권으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옵나이다. 이래 향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가 나팔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생에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에게 강건함이 더하여 주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수술이 예정되어 있는 최 목사님, 그 수술이 주님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강건한 여생을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믿고 감사를 또 올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은 사방에 흩어져서 힘써 일하고 공부하는 우리들의 자녀들 주님 사랑하지요. 주님은 오늘도 그들의 생애에 함께 하시고 발걸음마다 인도하시고 하는 일 하는 공부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네.